아니요, 연기하고 인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인가법이 어째서 인가법을 강조하게 됐느냐 질문 내용이 그겁니다. 첫째, 연기하고 인연은 엄밀히 말하면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연기는 우리가 연기설 12연기 할 때처럼 연자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흔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연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연기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있게 하는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초기 불교의 연기는, 니까야나 아함경에서 나오는 12연기는, 그 12연기의 고리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12연기의 고리. 그래서 무명으로 인하여, 연하여죠. 무명이 있기 때문에가 연입니다. 그 다음에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행이 있기 때문에가 연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 있고, 요게 연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법계 연기나 대승불교 쪽에나 이제 불교 철학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이 우주 만물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일체 존재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을 있게 하는 조건이 없으면 그 자신도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연기 자체는 이제 초기 불교의 연기는 12인연의 12지의 관계다. 일반적인 세상에 학대 적용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학대 적용해가지고 거의 상위 상관이니 상관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초기 불교의 내용하고는 다르다라는 건데, 어쨌든 함사상 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연은 연기하고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인과 연이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인연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오늘 인연이 되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연은 간접적인 조건이에요. 그럼 오늘의 우리가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는 제가 강의를 하려고 여기 했고 여러분이 줌으로 접속한 게 인이라면, 연은 이걸 가능하게 했는 모든 조건이에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지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줌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모든 장치, 이게 연이에요.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인연이 비로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인연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강의를 안 해도 오늘 인연이 안 되고, 여러분이 안 들어와도 안 되고, 나는 하는데 여러분이 또 컴퓨터 고장이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인연이 화합이 될 때 어떤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연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법은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가법하고 연기설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무슨 연기라고 해야 되나? 연기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시계열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원인이 먼저 앞서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반야 사상에 와서는 이 인가법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인이라고 할 것을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과는 본래 없다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인이 이꼴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과 동시인가라고 합니다. 그걸 동시인가. 동시인가하고 이게 뭐 계열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시계열인가? 시차인가?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항상 인이 앞서고 가가 뒤에 와요. 근데 중론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론은 기본적으로 동시인가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본무인가예요. 본무인가.
인과라는 게 본래 없다. 그게 공사상의 바탕이죠. 인간은 본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냐하면은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인도 공합니다. 과도 공해요. 그리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인과는 항상 동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을 만드는데 이제 고령틀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흙이 원인이고 도자기가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앞서고 도자기가 뒤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중론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벽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도자기의 원인이다, 벽돌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도자기가 완성되는 순간에 도자기의 원인은 흙이다라는 게 동시에 있게 돼요. 벽돌이 완성되는 순간에 벽돌의 원료는 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벽돌이 되기 전에는 흙이 벽돌의 원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 흙을 가지고 벽돌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드니까 이게 재료로 쓰이는 거야. 원료니까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야사상에 오면 그게 깨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초기 불교하고 특히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의 차이가 뭐냐면요. 시 공간관이 획기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특히 속죄하고 진죄. 속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늘 상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야사상에 오면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과법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세상에서 인과가 다 있죠.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인과법도 대승불교에 오면은 달라진다라는. 제이슨님 거사님, 여기 우리 저기에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는 걸 우리 저기 거사님이 못 봤는데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윤회는 촛불과 같다. 업본에 있으나 작자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업부하고 육식하고 이런 게 이제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데서 이게 다 얘기가 됐지 않나 싶어요. 이제 윤회를 촛불과 같다라는 얘기하고 업본에 있으면 작자는 없다는 이 얘기가 초기 불교에 윤회가 있느냐,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이런 논쟁을 계속 초기 불교부터, 부파 불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윤회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특히 이제 반야사상으로 오면, 이게 건강경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한 같고 거품 같고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에 윤회가 계좌될 때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은 무아사상을, 일단 작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아사상을 바탕으로 업보라는 말하고 무아라는 말을 결합을 시키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업보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행위의 결과로서 돌아오는 그 과보는 그대로 주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은데 이런 예를 누가 어디 들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칩시다.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도둑놈이 있습니까? 도둑질이라는 업을 지을 때 도둑놈이라는 과가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원래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 도둑놈은 누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도둑놈이 회개를 해가지고 착한 자선행을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자선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업보가 있다라는 말은 이것도 현재 진행 동시인가로 봐야 돼요. 동시인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각자가 내가 누구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진리의 본체로서 나 말고, 진한이 뭐 참난이 이런 거 말고, 현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은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돈 생각하면은 돈 생각하는 사람, 여자 생각하면 여자 생각하는 사람, 그게 업보예요, 업보. 업보가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그 순간에 규정이 되는 거죠, 업보는. 그런데 그 규정되는 그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작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붙여지는 명칭도 마찬가지죠. 집에 부인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남편이지만 아들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나는 아들이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인과법, 인연설하고도 다르게 관계 속에서 업보는 그때그때 규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작자는 없다라는 얘기하고,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도 그런 식으로 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윤회가 있어요. 계속 윤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윤회를 상징적인 비유로 보면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지옥 중생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뭡니까, 축생이? 인간하고 다르게 짐승은 자기 반성력이나 성찰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짐승이지. 그게 축생이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은 자기 반성력이 있는 거예요. 성찰력이 있는 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이고. 생각하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아수라는 싸움하는 거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때가 아수라예요. 싸우고 있을 때. 전쟁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아기는 이제 굶어 죽은 귀신이라 그러는데, 식탐을 낼 때가 내가 아기예요. 그 천상은 뭔가 거룩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베푸고 있고, 베푸는 데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이럴 때는 천상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뭐. 진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땐 천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속에서도 윤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업보예요, 업보. 업보로서 윤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러한 것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상일 뿐이고 그 상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보도 없어요. 알고 보면 현상에서는 있지만,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반야사상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또 감이 잡힐지 모르겠어요.